이제 역사적 방법의 정의와 가치와 절차, 즉 방법의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론의 그 내용을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각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하나는 본문 자체가 역사라는 것을, 또 역사라는 의미를 표출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또는 히스기야 왕 몇 년에 히스기야 왕이 인물이지만 그가 등장하는 그 지점을 보면 이 표현은, 이 구절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독자들에게 충분히 문자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관심 있게 관찰하는 것, 이런 역사의 인식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의 어떤 언급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락의 단원의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다시 말하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본문을 본다면 거기에는 역사적 사실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픈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역사적 방법으로 역사의 사실들을 한번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실습 차원의 공부를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그 본문이나 또는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이렇게 뚜렷하게 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기보다는 그 실습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각자의 그 기법을 좀 갖추도록 하기 위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공부하는 그 본인의 하나의 그 의욕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의 샘플로서 구체적인 것을 좀
말하기보다는 보다도 포괄적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좀 소개하는 이런 것으로 이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부하는 거나 두 번째 공부하는 거나 force, 앞에서 여러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이 force의 견해들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이 force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사적 방법에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본인이 공부를 한 그러한 경험들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를 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책을 공부하기입니다. 또 이거를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한 가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이 역사적인 공부를 통해서 역사적인 공부에 있어서 접근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신학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영역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공부들도 바로 성경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필요하면 어떤 자료들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요즘에 이제 성경 그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로 그 성경책 자체를, 성경 전서 자체를 독자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각 책에 서론이라는 의미로 책의 소개를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언제 쓰여 있고 또 쓰여진 독자는 누구고 뭐 혹은 이 전체 내용의 뭐 주제는 뭐고 등등을 이렇게 쭉 서론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그 서론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런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론에 이런 역사적 방법으로 공부를 한 어떤 내용들이 그런 서론에 포함되어 소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가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역사적 방법의 공부 방법으로 우리가 책을 공부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략 한 크게 4가지 정도를 이 공부의 카테고리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책의 배경이 뭔가 하는 것을 이 방법론에서 첫 번째 공부하는 하나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 책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자의 삶이나 그것의
역사가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만약에 내가 보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그 책이 바울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바울의 삶과 사역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가? 그 서신은 바울의 삶과 사역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가?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 이런 큰 틀에서는 그런 정도로 나뉘었을 때 초기다, 중기다, 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울의 삶이나 사역의 그 내용도 바로 그런 역사적인 시대의 구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우리는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바로 그 책은,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은 바로 어떤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것인가. 왜냐하면 바울의 삶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 그런 연대기적인 어떤 상황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하죠. 또 그가 교회를 방문했다면 몇 번이나 방문했을까? 그리고 그 서신은 몇 번째 방문해서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세분할 필요가 있죠. 바로 이게 그런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또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공부하려고 생각하는 책이 알려진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면 그의 삶과 사역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바울의 그런 서신과 신약 성경에는 또 다른 서신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서신서들이 이게 성경에 배치되어 있을 때 어떤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서신서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또 그것은 바울의 어떤 삶과 사역과 어떤 관련성을 또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추적해 볼 책의 배경에 있어서의 내용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을 공부할 때 책의 배경뿐만 아니라 책에 나타난 역사적인 이야기체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 영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체로 기록된 어떤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말은 책이 구체적인 교회를 다루고 있을 때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로 우리가 이미 어떤 성경의 역사적 기록들과 서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할 때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과 그런 서신서에서 나온 그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면 매우
흥미로운 바울 삶과 사역, 또 다른 서신서의 저자들의 삶과 사역에도 좋은 연대기적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은 그 교회 설립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 교회가 설립될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구성원은 누구인가? 그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뭐 이런 이야기. 또 그들이 어디서 만났는가? 그 보면 뭐 바울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것이 어떤 서신서에 그 이름들이 언급되면서 소개되고, 또 그들은 바울과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떤 그 서로의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관점들을 살펴보려면 이런 하나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직면한 문제들은 무엇들이었는가? 또 이 특별한 관계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초래하였는가? 또는 관련성은 있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좀 공부해 가다 보면 상당히 깊이 있는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다 보면 의외의 보화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 드러나 누구나란 독자들이 보고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주의 깊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지금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산출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성경에서 발견의 품을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책의 역사적 중요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영역을 좀 다루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것들을 보아야 할까? 그것은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전통에 무슨 특별한 교리를 만들어 주었는가? 교리적 기여를 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성경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특별히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 초대교회는 역시 히브리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약간의 서로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어떤 교회는 전혀 그런 갈등 없이 뭐 하나 되는 또는 전혀 다름을 느끼지 못할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접근하는
한다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바로 그 서신에서 바울이 가르친 바들이 이렇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리를 만들도록 영향을 주었을까, 또는 그것이 어떤 교리적 기여를 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일도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신약의 일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기원에 얼마나 가깝게 쓰여졌는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역사적인 어떤 일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얼마나 가깝게, 또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것들이 쓰여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중요성이 그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책은, 또는 이 책은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떤 것에 영향을 주었는가, 또는 주는가. 뭐 예전에 교회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고, 주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주고 있는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결국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은 구약도 신약도 정경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성경 기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보다 훨씬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우리가 그 모든 걸 발견한 상태는 아니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설화해서 신구약 66권만을 성경이라고 지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론의 입각에서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정경화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29권의 이 책들은 분명히 이 정경화의 아주 뚜렷한 과정을 거쳐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것을 정경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의 그 책들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정경화의 과정에 이 책은 어떤 특별한 그런 뭐 갈등을 일으키는데 혹시 관련이 됐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방법을 통하여 좀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대한, 성경을 믿는 자들이 성경대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책으로 역사적 방법을 통해 공부를 해본다면 네 번째 영역에서 좀
다뤄줘야 하는 것이 책에서 파악된 시대와 또는 지역에서 삶에 관한 본문의 증거와 추론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시대와 지역을 그렇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삶에 관한 본문의 증거와 추론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방법으로 그 본문을, 그 책을 잘 이렇게 살펴본다면 거기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데 아주 유용한 그러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을 소개한다면 사람의 삶의 성질에 관한 본문은 무엇을 공표하고 있는가?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와 그 시대와 지역에 그것만 분명하게 밝혀낸다 해도, 그것만 성경에서 드러낸다 해도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자원들과 연관되어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그 책의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바울의 서신을 고려하고 있다면 바울의 서신에 대한 공부를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 역사적 문맥 안에서 서신에 속한 교회들을 확인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서신에 관련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어떤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적용이 아주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곳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많은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교회를 정화 내지는 순결하게 하기 위한 바울의 노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교회에 말해지는 또 그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적합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 종교 혹은 일반적인 지위 등과 같이 교회가 세워진 도시에서 그의 삶은 무엇과 같은가? 왜냐하면 위에 얘기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일반적인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교회에 깔려있는 지금 여기서 하는 산업, 종교, 뭐 그 또 도시가 가진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비교되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 교회가 가진 어려움이 뭐고 왜 이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고 풀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찰해 본다면 바로 그 지역과 또는 그 시대의 상황들이 바로 삶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고 적절하게 드러내는 뭐 그런 귀한 성경의 연구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물론 이 공부의 방법론 자체가 한 사람의 어떤 그 제시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소개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확인하고 들추어내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 일을 다루며 가진 그런 의구심들이 여러 다양한 그 요소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실습의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좀 폭넓게 보다 더 원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지금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역사적 방법을 통해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대나 또는 지리적인 즉 역사와 지리를 우리가 잘 들추어 펼쳐 놓는다면 그것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합한 적용을 우리가 찾는 일은 매우 쉽다.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일단 하나의 그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공부하는 거를 한번 같이 봤고요. 두 번째, 이 역사적 방법의 공부로 소개하는 것은 이제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또는 역사적 방법으로 성경을 좀 공부하려고 할 때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공부하는 요소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절차적인 그러한 과정을 가미해서 말이죠. 첫 번째는 사건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물론 한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 사건은 거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관련하여 구절들이 소개될 수도 있고 병행하여 또 다른 곳에서 소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들의 일반적인 움직임을 찾아본다. 어떤 사건이 연결되어 어떤 사건을 또 이렇게 이끌어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 뭐 더 이상 그 사건은 지나간 것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이 또 한참 뒤에라든지 다른 곳에서 무엇과 연결해서 사건이 기록된다면 또 그 사건까지도 함께 봐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움직임을 같이 찾아보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특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특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특징화하는 일, 그리고 그 사건에서의 소비된 시간의 양을 우리가 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많을수록 그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전체로 책 안에서 사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또 전개되는지, 왜 그곳에 그 사건이 있는지, 또 전체로서 그것이 책의 과정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는지, 그 사건이 책의 전체에 또는 그 단원의 전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전체로서 그 사건을 좀 살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건은 연대기적으로 개인이나 또는 백성의 삶의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이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그 개인이나 백성의 삶의 어느 부분에 나타나 있는가. 좀 특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 사건이 바로 그 개인과 백성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건은 무엇을 야기했는가, 무엇을 발생시켰는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 또는 무엇을 그것까지 인도했는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결과를 연결되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사건이 그 사건으로 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어느 다른 곳에 그 사건들이 기록됐는가도 보고, 또 그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사건으로 또 뭐 변화됐는지 혹은 결과됐는지, 또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에 영향을 주었던지, 이런 것들을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또 관련된 사람, 자손, 백성 또는 어떤 운동, 도시 또는 지역의 역사에 있어 그것은 또는 그것의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계속 관련된 내용들을,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적해 가는 일이 계속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전통의 교훈에 또는 사고의 발전에 있어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전통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발전을 해 갔는지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보는 것까지를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가 역사적 사건들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살피다 보면 의외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방법이란 그러한 것들을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서 보다 더 주의 깊게 세밀하게 역사적 관점이나 역사적 사건들의 내용들을 살펴가는 그런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성경의 역사는 기독교의 어떤 흔히 말하는 역사관의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역사를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펴보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일에 이 역사적 방법으로 지금 소개한 많은 내용의 원리 내지는 지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다 더 성경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많다가 아니라 내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하나의 배경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시대, 즉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에 관한 관련성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력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한번 갖는다면 그런 공부도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기도한다면 그러한 공부가 언젠가 원하기는 빠른 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좋겠습니다.